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삶의 반응이 아니라 기반이 되게 하라.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으지요? 여러분 배우 송혜교 씨를 잘 아시죠? 송혜교 씨가 유튜브라는 채널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지난 5년여 동안 감사일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악플에 시달리고 또 내적인 큰 고통이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노희경이라는 작가가 감사일기를 써봐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5년여가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 악플에 시달리고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97년도에 결혼하고 99년도에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그때가 아마도 이혼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악플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감사일기를 쓰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기를 잘 극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감사일기를 쓰는데 어떤 노희경 작가가 권면을 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려고 감사일기를 쓰는데 암만 생각해도 감사한 게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 노희경 씨에게 전화해서 아니 감사일기를 10가지 이상 매일 10가지 이상을 쓰기로 했는데 암만 해도 뭔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노희경 작가가 하는 말이 한 입에 감사할 게 없어. 오늘 햇볕이 반짝한 것도 감사하고 반려견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꽃을 본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 자기는 뭔 좀 거창한 걸 쓸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사하다고 글을 쓰면서 그래 내가 오늘 아름다운 꽃을 본 것도 감사하지 또 오늘 카페에 갔는데 참 음식이 맛있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쓰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감사일기를 한 5년여 쓰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 고통 이런 것들을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편, 이 송혜교 편을 한번 유퀴즈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감사, 송혜교 씨가 하는 이런 감사 정말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감사와 같은 감사일까요? 여러분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송혜교 씨가 하고 있는 감사 우리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다 감사한 일이죠. 자녀가 아주 좋은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취직을 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근데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까딱하면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부 감사는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감사하다가도 상황 하나가 바뀌면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고통이 오고 불평도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감사는 이런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한 10편 이상을 읽어봤어요. 근데 10편 정도를 읽어보는데 그 10편 정도의 설교 중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사용하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따온 예화인데,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 약 3편 정도가, 3분 정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별빛에 감사하는 이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멋진 말이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에 해당하는 감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하면서 어떤 반대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역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의 범주는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 감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일에 달려 있습니까? 어떤 사건의 결과로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감사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내린 감사.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였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당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보다 우선되는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복을 다 준다 해도 구원을 상실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99.9%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감사로 오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이 낫거나 일이 잘 되거나 사업이 확장되거나 이런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감사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감사 생활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소개를 했어요. 그걸 봤느냐고 물어봐서 안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봐야 됩니다. 무슨 드라마를 목사가 꼭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토달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1편을 보고 2편을 보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한 3일 동안에 16편을 다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조급증이 생겨가지고요, 나이가 들으면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조급해져요. 예전에 제가 바둑을 두면요, 한 판을 두려면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은 10분이면 2판, 2판이에요. 상대방이 바둑들을 놓기 전에 나는 벌써 놨어.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요, 1편, 요즘에는 재방을 많이 하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나오잖아요. 정규 방송에서는 제가 드라마를 한 편도 안 봐요. 근데 넷플릭스에 그렇게 이미 방영이 끝난 것,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나오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1편 보다가 재밌어서 2편까지 보고 그러면 3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16편으로 가요. 이게 조급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는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를 다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공감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오는 그런 명대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남는 대사가 있어서 그 장면을 몇 번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부모는 미워했던 것만 사무치지만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어떤 고비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미안하고, 정말 그 고비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요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만 때로는요 화도 내고요, 때로는 매도 들고요, 때로는 막 분노도 하고요, 때로는 속상하고 미운 감정들이 생기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요,
때로는 막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한 이 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제 삶에도요,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비를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이 고비를 잘 겪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너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로 인해서 내게 당연히 내 안에 있어야 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시간들이 그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예수 믿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내가 은혜가 있고 그래도요, 분노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력이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내 속에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있지만,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니까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너무 폭폭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막 그런 어떤 섭한 생각이 들어가고 막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그 큰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항상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섭섭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도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자식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자식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요, 우리 부모님을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의무였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보다는 의무가 더 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참 어머니를 향한 이런 것들이 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또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소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그 환경은요, 너무 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의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또 위중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쩌면 이때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믿음이 충만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그 은혜를 훼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활이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다 감사로 반응한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미친 거지. 그런데 가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는 평생 그런 오해를 하며 살았어요. 아니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걸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 아니 저는 감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집이 만약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집이 불나서 감사합니다. 그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뜻이 있었다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자식이요 부모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막 부모가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막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그 관계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 일들을 만나서 속상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준 그 엄청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내 속에 있으므로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에 대한 묵상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대해, 여러분 자잘하게 뭐가 잘 되고 뭐가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묵상이요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어도 짜증날 건 나요. 그게 있어도요 속상한 일은 속상해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사건과 일들이요 나를 함몰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에, 내 안에 그 감사가 있기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지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요, 숨도 쉬지 말고 그냥 매번 기도가 이어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 용광로 같아요. 용광로에 불이 한번 꺼지면요 다시 붙이기가 엄청 힘듭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용광로는 항상 뜨거워져 있어야,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입니다. 믿습니까? 민망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입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죄 짓지 맙시다. 예?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급할 때 찾는 비상벨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막 생겨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비상벨을 누르듯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처럼 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확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면 유익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감사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요 막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아요.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막 들떠가지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건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깊은 영적 회복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굴곡이 있게 돼 있어요. 살다 보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감사가 있으면요 영적 회복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한 감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사라지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충만한 감사를 말씀하는 줄로 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베푸신 이 큰 은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분명한 체험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